유대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과 또 하나는 미시나 그리고 탈무드를 경전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미시나가 제일 중요한 또 실질적인 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랍비들의 활동이 대단했는데요. 이 랍비들의 가르침이 구전으로 계속 내려와져 왔습니다. 이 후대에 이 구전법이 편집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의 설명을 붙인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그리고 지혜가 많은 현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위대한 사람인가에 대한 토론을 이 랍비의 제자들이 나누었습니다. 결론이 나오지 않자 제자들이 랍비에게 선생님, 부자와 현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위대합니까? 라고 묻자 랍비가 그거야 두말할 것 없이 현자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던 제자들은 한참 후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부잣집에는 학자도 현자도 많이 드나드는데 왜 현자의 집에는 부자들이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때 랍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자, 즉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필요한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부자는 돈만 알았지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현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지혜를 가장 많이 강조한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서는 실천윤리의 책인데요. 우리가 31장까지 이루어진 잠언서의 1장부터 29장까지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작품이고요. 그리고 30장은 아굴, 그리고 31장은 르무엘의 작품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세 방면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이죠.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때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해.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악인의 제사,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제사는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제사의 중심, 제사의 본질, 제사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갔던 사울의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탈취물, 전리품을 다 취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쓸만하고 값나가는 물건을 그가 탈취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 악한 짓을 책망하죠. 왕이여, 왕은 어째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치 아니하고 탐욕에 취하여 여호와의 명하시는 것을 어기셨습니까? 그때 사울이 할 말이 있어요. 그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수량, 살진 소 이것을 잡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제물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거짓을 일삼았죠. 즉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그의 중심에 탐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형식적이고요. 그의 마음속에 오히려 탐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심판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 즉 예배의 형태와 예배의 내용은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이 여호와 앞에 합하지 못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셔요. 다윗 임금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예물을 받으셨을까요? 그 물건이 값비싸기 때문에 받으셨을까요? 엄청난 금액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제 하나님은 다윗의 많은 예물이 아닌 그의 마음속에 감춰진 정직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중심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신약에 보면 대조적인 두 사람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기도해.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있는 그대로 행한 기도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는 남과 비교하여 자기 자랑을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어서
세례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는 그의 삶이 비록 정직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은 뻔뻔한 사람을 좋아하시. 하나님은 떳떳한 사람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뻔뻔한 사람. 하나님, 내가 저 다른 사람과 같이 토세 또 불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독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뻔뻔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없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머리도 들 수 없을 정도로 한 구덩이에서 마음을 조아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떳떳한 삶을 결코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믿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마음의 아픈 모습을 살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정직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리 9절 넘어가서 함께 보실까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시편 1편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모임에 들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의인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어떠한 사람을 복되게 하실까요? 바로 공의를 따라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가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라는 기준에 의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고요, 내 판단에 옳고 그름에 따라 모든 것들을 정하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웃에 대하여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이야기하죠. 자, 이웃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10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도를 배반한다라는 문자적 의미는 그 길을 버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길이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 여호와의 법을 가리키죠.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길, 그것이 바로 정로예요. 다른 길로 이탈되면 우리가 결국 정로에서 이탈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웃이 싫어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어떠한 사람을 싫어하느냐? 숨기는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11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볼까요?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아멘. 자, 여기서 스올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러한 곳을 말하죠. 잠언 1장 12절에 보면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동으로 삼킨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어서 나타나는 아바돈은 스올보다 더 깊은 죽음의 세계를 뜻해요. 이 아바돈을 신약 누가복음과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무저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올, 아바돈, 정말 지옥과 같은 죽음의 깊은 그러한 곳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출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인간에게 영원한 숙제로 여겨지는 죽은 자의 세계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를 리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참 같이 교제하기 어려운 사람이냐면 알면서도 모른 척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또 자신의 그러한 그 속내음을 잘 내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사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력하는데 끝까지 자기의 속내음을 감추면 사실은 여기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로서 함께 그 아픈 부분까지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길이고요, 또 그것이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길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만한 사람. 자, 1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볼까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 리 없겠죠. 어떤 사람이 거만한 자입니까?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 즉 남이 견책하는 충고와 충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거만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함께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충언과 충고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함께 속내음을 나누면서 귀한 사랑의 교제가 지속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참 이상하죠?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제어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음식을 대할 때 야, 이것은 나에게 건강에 좀 해로울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는 그것을 먹기가 꺼려져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그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요. 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스시를 좋아해가지고 지난주 화요일 날 스시 뷔페에 갔어요. 근데 엄청나게 먹었어요. 제가 볼 때에도 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절제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스시 먹고 탈났어요. 그래서 밤새 토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겹쳐서 이 독감까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열이 밤새도록 나고 또 물만 마시면 계속해서 구토라는 거예요. 지금 화, 수, 목, 금, 토 오늘 주일까지 6일 동안 오늘 오후에 함께하는 교회에 제가 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까지는 제가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함께하는 교회 우리 지교회 모임은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서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엄청 힘이 들어요.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별로 끌리지 않은 음식을 욕심내다가 탈이 나요. 왠지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후회할 일이 생겨요. 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넘어가서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렸을 때 읽었던 영국 동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이야기예요. 임금님이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에게 진찰했더니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얻어 입으면 낫는 병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져오라고 명했는데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직접 나섭니다. 찾을 수가 없는 어느 날 이제 시냇가를 걷고 있는데 물방앗간이 보여요. 그런데 그 물방앗간 안에서 물방아가 돌아가는 소리에 맞춰서 주인이 혼자 노래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려요. 그 내용은 이 세상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 해 뜨면 물방아를 돌리고 해가 지면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쉬니 아마 우리나라 임금도 나만큼 행복하지 못할 거야. 이 노래소리를 들은 임금이 무릎을 번쩍 치면서 야, 이제 내 병이 나음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방앗간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 내가 임금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의사의 진단 속에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얻어 입으면 병이 나을 거다. 그래서 당신을 보니 영국 임금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니 당신 속옷을 나에게 좀 제공해 달라. 이 방앗간 주인이 겸연쩍은 듯이 머리를 긁으면서 임금님, 제가 사실은 가난해서 속옷이 없이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결국 임금은 행복한 사람의 속옷 얻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겉모습을 고치고 치장하기를 힘써요. 자, 우리들을 즐겁게 하는 요인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행했지만 웃음 치료가 있어요. 웃음 치료. 억지로라도 입을 크게 벌리고 하 웃으면 정말 나중에 마음이 밝아져요. 그렇죠? 우리가 수련회 때 그런 훈련 받았잖아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게 빛난다. 즉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요. 마음이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 속에 비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마다 대답이 구구각색일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물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청춘 남녀들은 일생을 함께할 배우자가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지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아는 사람,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 세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아름답게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